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제목은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한 일. 우리가 오전에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시작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기쁜 소식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기쁜 소식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쭉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5절부터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같이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니,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가서 보자, 우리가 들은 대로 가서 직접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고 이제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지만 가지 않으면 못 봅니다. 안 가면 볼 수 없어요.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태어났다더라 하고 귀로만 듣는 그러한 것에 그칠 뿐이지 직접 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방법이 뭔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또 그 마구간에 그 구유를 향하여서 가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빨리 가면 그만큼 빨리 볼 수 있어요. 여기 16절도 그랬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그만큼 빨리 보는 겁니다. 들었으면 가야 돼요. 들었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못 봅니다.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참 듣는 것은 잘하지만 이 가는 것이 사실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무뎌질 정도로, 들어 너무 많이 듣고 배워서 무뎌질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하지만 가는 것이 너무나 약해요.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고, 그저 들은 말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기억나지 않고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려주었지만, 또 목자들이 그것을 들었지만 듣고 나서 안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 않으니 못 보는 거고,
보질 못하니 기쁘지 않는 거고 힘이 없고 하게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가야 돼요. 가는 게 뭔가 행하는 겁니다.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목자들에게 우리 오전에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목자들이 행하는 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야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다, 가장 좋고 가장 큰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하는데 나한테 기쁘지가 않은데, 아무리 기쁜 소식이다 해도 내가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쁘지 않은가? 보지를 못하니. 왜 못 보는가? 가질 않으니. 듣기는 들었지만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면 정말 그 소식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안 가면 그저 소식에 불과한 겁니다. 소식에.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저 들려오는 그러한 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진정으로 만나도록 힘을 쓰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평화가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는가? 뭐 때문에 못 가고 있는가? 어디에 막혀서 못 가고 있는가?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가면 본다는 겁니다. 가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가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조금 가다가 어디에 가다가 서 있는가? 어디쯤 가다가 서 있고 어디쯤 가다가 멈춰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을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목자, 아까 오전에 8절에 보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밤에 불편한 밖에서 양떼를 말 그대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양떼가 이 목자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귀한 그러한 양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피곤해도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또 밖에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고생 마다하지 않고 이 양떼를 지금 밤새도록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빨리 갔다 그랬는데 그 가면서 이 양떼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양떼들을 뭐 다른 사람에게 잠깐 맡기고 갔는지 아니면 급하게 그 양 우리 안에다가 밀어 넣어놓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들판에다가 놓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떼가 소중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묶여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양떼가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빨리 갔다. 또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파란 색깔 지붕의 집을 찾아서
그 집에 구유에 가면 뭐 있을 거다 그렇게 알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랬으니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 가야 어떤 집인지, 어떤 집에 구유가 있고 어떤 집에 아기가 누워 있는지 그거 찾는 그러한 고생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것저것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가면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느 집 찾아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정말로 이 천사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정말 이 말이 진짠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서 이 목자들은 그저 간 거예요. 그저 이것저것 따진 거 아닙니다. 이 양떼 두고 가면 이 소중한 양떼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들레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누구 집으로 가라는 건가?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가? 요셉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지도 못해요. 믿음 가지고 그저 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목자들 참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지만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지만 이 목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며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읽었지만 그 말씀대로 그저 가는 생활, 목자들은 그냥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간 겁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가는 생활 과연 잘하고 있는가?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못 가고 있고 무엇에 얽매여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없애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다 보면 날이 셉니다. 날이 새요. 지금 밤인데 날이 셉니다. 날이 새고 나면 요셉과 마리아가 또 어디로 가버릴런지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이 목자들이 빨리 간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7절에서 보았지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낮은 자리, 또 고난의 자리다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방법이 뭔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못 믿었으면 못 갑니다. 안 가요.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양떼를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딘지 목적지도 모르는 곳에 어찌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방법이 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드디어 보았어요. 17절에 보고 그랬지요. 보고. 찾아서 보고. 찾아서 찾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서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본 겁니다. 본 거. 보고.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보고. 그래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
다시 말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이곳에 가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받았으니, 목자들이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그 소식을 받고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쁘기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아까 앞에서 정한 것처럼 그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저 들려오는, 어디선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진정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하고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말해줍니다. 우리 무슨 좋은 소식 있으면 딴 사람에게 이 말 못해서 막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누구 말해줄 사람 없나? 누구라도 붙잡고 이 기쁜 소식 말해주고 싶은데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 말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기쁘다라고 하면 어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못하겠어요?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들 누가 시켰기 때문에 가서 지금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와서 보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이구나. 나에게 천사들이 와서 해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 눈으로 이것을 직접 보았다 하는 그 기쁨이 벅차오르니,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그 밤에 축구를 하니까 뭐 밤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그걸 뭐 볼 수가 없고 하는데, 이 밤에 못 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결과 다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본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이렇게 잘했다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그게 너무나 기쁘고 좋으니까 와서 다 말해주는 겁니다. 뭐 누가 골을 넣고 누가 어떻게 했고,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신나가지고 얘기 다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벅찬 일인가,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게 우리 속에 진정으로 간직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신나서, 자기가 기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전하겠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잘 간직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지요.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어떻게 하니 복음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그래야 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로 좀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좀 진정으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만 듣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러 한 번 더 여쭤보면 무슨 자리?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 고난과 낮은 자리로 간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간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해요. 못 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집을 간신히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회까지 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에, 그 천한 그 자리에 지금 누워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자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라고 해서 그 구유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구유 앞에까지, 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만큼 우리가 비참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멸시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멸시당하시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더 비참해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그렇게 비참해지셨는가,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까지, 왜 그렇게 천한 자리에까지 이르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러한 위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런 위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러한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만큼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목자들을 볼 때에 이 목자들 그 9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랬습니다. 두루 비쳤다. 이 주의 영광이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미쳤을까? 다른 목자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을까? 바꿔 말하면 주의 영광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미쳤을까? 왜 나에게 주의 영광이 미쳤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목자를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죄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비추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뭐가 있겠어요? 한번 금년, 올해가 이제 끝인데, 오늘 성탄절이지만 금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한 해를 좀 잘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내가 금년 안에도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열매가 뭐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좀 맺혔나? 믿음의 열매가 좀 맺혔나? 작년 성탄절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믿음이 자라났나? 인격적으로 좀 성장한 성숙한 면이 있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뭔가 내놓을 만한 뭐가 있는가? 우리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잘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 거룩한 날이다. 기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날입니다. 기쁘고 거룩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날이에요. 감사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와 주셨으니 감사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면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이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게 진짠가?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같이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복음의 그 귀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목자들처럼 그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듣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는 마리아처럼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복음의 기쁨을 내가 먼저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 기쁨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내가 먼저 간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멈추면 안 됩니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이 맞으려면 그 만백성에게 그 구주가 오신 것을 알려줘야지 만백성이 구주가 오신 것을 영접하며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뻐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만백성이 맞을 수 있도록 만백성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생활. 그러니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목자들 이 모든 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또 만난 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일,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기들이 뭐 공로를 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왔고, 우리가 힘들게 그 마구간이 있는 집을 찾았고, 우리가 구유회까지 왔고, 우리가 이들에게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래서 자기들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의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이들의 이름도 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행한 이 믿음의 그 모습만 우리가 잘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뭔가 조금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이고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한 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7장이지요.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자세인 겁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금년 안에 조금 잘한 일이 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 목자들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으니 이 참으로 기쁜 겁니다.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이 목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며 즐겁게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목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성탄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뭘 다시 하는가?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는 일.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고 가는 양떼 어떻게 되는가?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믿었으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나오며 그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한 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부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못했어도 지금까지는 그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소식으로만 들었다. 우리 소식은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전만 켜도 뉴스 나오는 게 다 소식이지 않습니까? 세상 소식. 세상 소식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저 소식으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듣고 믿고 가는 생활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참으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믿고 참으로 베들레헴으로 또 마구간으로 구유로 가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기억하며 기뻐함으로써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그 기쁨으로써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있게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오기까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설령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인 줄을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이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금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